어느덧 이제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 오늘 그 안에도 우리 여성교회가 수고하는, 또 1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준비하고, 또 한국 사람은 김치만 있으면 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김장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여성교회를 위해서, 하필이면 본문이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가진 인간을 위하여 창조의 이유, 창조의 목적을 그 안에 다 심겨두고, 또 그 안에 감추어두고, 또 그 안에서 인간이 최고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그 배후의 영적 문제로 사단이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원죄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고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예배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형제들을 다 불러다 놓고 15절에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들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응답받고 경제나 또 다른 것에 응답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응답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명, 부흥,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흥,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 건강도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제일 무시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려보니 뭐 별것,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3.18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지션을 잘 지키시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3.18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웠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병들지도 마세요. 죽지도 마세요. 움직이고 당황하고 병들고 죽으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그 가정, 그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가정은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다 불러다 놓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고 지키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여러분이 부탁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도 있고 여러분을 붙잡고 세계 복음할 이유도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이유 없습니다. 요셉이 결국은 국무총리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민족을 아니요, 그 후대에 그 가족을, 그 가문을 복음화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응답 받는다? 하나님이 돈 줄 이유는 생명 살리라고 주는 이유잖아요. 여러분이 응답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문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물질, 돈, 천국의 것을 여러분이 구워다 쓰는, 여러분은 돈을 갚아야, 이자를 갚아야 될 영적인 빌린 사람이 된 거예요. 빌린 사람. 오늘 특별히 요셉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렘넌트와 우리 3.18 영적 서밋이 주역이 될 거예요. 주역이 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6절입니다.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조연을 잘해야 돼요. 그 자리매김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뿌리가 뽑히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제 믿음의 뿌리를 세웠기 때문에 삶의 가지가 꺾이고 밑둥이 잘리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3.18 영적 서밋의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꼭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나와 우리 집이 가난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3.18 영적 서밋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내 자녀가 그런다고 해서 당황해하지 마세요. 병 들었다고요?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많이 수고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세워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만 내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가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걸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난하다, 하나님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고 당황하고 병들고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믿음을 공부하세요. 기도를 공부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 전체가 강한 전기, 강전기가 흘러야 된다. 강단, 전도, 기도의 흐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가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걸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장점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약점은, 그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니까.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약점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그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응답과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은 진짜 우리 온네스는 강한 강정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앞으로 50년 이상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도 10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믿음에서, 복음에서, 교회에서 뿌리를 들었다 놨다, 그러면 하나님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였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들어버리면 여러분 뿌리째 뽑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 같이 붙어만 있어도 사는 거예요. 붙어 있죠. 저를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강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하고 한평생 언약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늘 로마서 16장 6절에 나오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중직자 가운데, 우리 당회원들 가운데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 강단에 목회자와 함께 내가 생명 걸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마리아처럼 분명한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오늘 수고한 마리아로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마리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높여진 자가 아니라 높여진 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겠죠. 그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또 그건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이 이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을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나오고 어떤 주석은 아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7명 나와요. 여자 이름. 그러면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한국 사람들 영이, 철이, 그러면 수천 명이 손들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도, 또 글로바의 아내도, 마르다의 동생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오늘 마지막 여기 나오는 마리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마리아는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 표현이 헬라어에서 이 수고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때 나오는 수고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짐을 많이 진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이, 근데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짐, 가정에서 담당해야 될 여러분의 짐, 회사, 동료들,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그 짐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로마 교회가 그녀의 수고와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 또 베베나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활동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바울의 배후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헌신과 성금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모세를 섬겼는데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동네 이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갈렙은 다른 것 다 빼버리고 뭐라고 했냐면 모세처럼 갈렙이 여호수아를 섬긴 거예요. 만약 당신 앞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 고백. 장로님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앞으로 최소 10년, 20년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졌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 목회자로 저를 불렀고 여러분이 교회와 또 전체 성도를 아우르고 당회를 위해서 당회원으로 모였습니다. 목사와 당회원들이 하나가 안 되면 결국은 부서집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전달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의 공급 흐름은 강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회원들입니다. 이제 2022년 우리가 다 정리하면서요, 각 기관들의 장들을 교체하고 바꾸고 또 여러분이 투표하고 또 회의를 해서요 이제 올릴 겁니다. 그러면 2023년은 대교구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구도심, 신도심, 외곽 지역에 진짜로 하나님이 강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 온네스모에 당회가 있고 당회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회원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318명의 영적 서밋이 되는 그날까지요 눈도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딴 마음이요? 그러면 전기가 다른 데 흐르잖아요. 딴 생각이요? 그러면 다른 데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지만 당회원들을 통해서 교회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 만들어간다? 328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 부탁드립니다. 흔들리고 당황해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가도 흔들리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움직이는 수레바퀴처럼 아무 데나 굴리기다는 이제 더 이상 굴러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갈렙처럼 내가 생명 걸겠다. 교회가 당회가 우리 온네스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앞장서겠다. 마음 생각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 자체를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역전 가야 돼요. 두 번째로 나오는 기생납. 오늘 경제 메시지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가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 민족 어찌 보면요
배신한 여자예요. 그 민족이 봤을 때는 저 여자는 죽여야 돼요, 돌로 맞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나합을 통해서 들키면 큰일 나는데 불구하고 숨은, 또 숨긴 헌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숨겨야 됩니까? 목사님, 나는 진짜로 솔직하고 진짜로 나는 없는 말 안 해. 그러면서 다 말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또 강단과 목회자와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요, 장로님들이 다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분란이 내고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가 제일 첫 번째 잘못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빠개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은 제자들 탓이에요. 장로님들 탓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사는 너의 주관으로 선교사로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회는, 장로는 생명 걸고 지키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은 온네스 당회원이고 여기서 뼈를 묻고 여기서 뼈를 갈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고 어디 가서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하나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 그걸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조금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당황하고 갈등되면 놔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순교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산순교가, 죽은 순교는요, 놔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강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모른 척 해버리면 결국은 불 꺼집니다. 불 꺼진 그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산순교로 전기가 흐르도록 여러분이 감전되더라도, 여러분이 타더라도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회원이에요. 그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첫 번째,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자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 그 밑에서 오바다 선지자가 선지자 100명을 죽입니다. 그는 생명 걸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생명은 하나님 거다. 내 생명은 교회 거다. 내 생명은 언약에게 맡긴다. 그래야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목포의 비가소 옹교회, 큰 교회 봐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다니는 거기 밑에서 찬음하시는데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그래도 목회자와 함께 생명 거는 중직자. 교회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많이 수고한 마리아, 오늘 갑자기 여성교회가 집중적으로 조명돼야 되는데 우리 당회가 조명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수고한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자들의 숨은 헌신, 숨은 섬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 구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분명하게 언약을 듣고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에 보면 다른 사람 하다못해 수제자인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장로님, 저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당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총독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충성해야 되고 로마에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각하란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 또 성경에 가이오 같은 사람, 빌레몬 같은 사람, 브리스가 부부는 아이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언네스 교회에 우리 당의 중직자보다 더 중요한 또 더 큰 수고와 더 큰 헌신을 한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 전혀 없이 수고한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큰 응답을 받는 걸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면 분명하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에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사. 우리 언네스 교회에 숨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틴 루터가 사형받기 위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누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줬어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마틴 루터 성경을 번역하도록 도와준 사람 정확한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은 무슨 시간표를 붙였냐면 구텐베르크 활자 그리고 독일어를 통해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싹 다 공부한 루터가 백성들도 일반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현장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숨은 이름 없는 사람. 우리 언네스는 마찬가지. 우리 언네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일부러 안 나갈 때도 있고 일부러 나가볼 때도 있지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작은 수고가 교회사를 바꿔난다. 특히 렘넌트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작은 헌신, 작은 수고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이 수고하는 말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온네스에게 목사님이 고맙고 감사한 우리 전체 온네스가 많이 수고해서 2022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그렇습니다. 요한 에슬레 뒤에서 약간만 도와줬습니다. 성결교 전 세계를 아우른 또 무디라는 사람은 19세기 아이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러면 결론 다른 건 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오신 모든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첫 번째, 기도. 전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과 나의 산업과 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가문 복음화, 생명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큰 힘이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계획은요 거창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만 적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름 적어놓고 특징 적어놓고 간단히 만날 기회를 적어놓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부흥시키게 되는 충만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리 새가족 훈련부 이렇게 새가족 훈련부하고 좀 합쳐가지고 훈련부 하고 그 밑에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해서요 전도인 좀 세워서 현장에 깊이 좀 파고들고 또 우리 대교구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전체 돌아가면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예배의 깃발을 꽂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뒤집고 부흥케 하는, 그걸 사실적으로 목사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들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서 분명하게 해야 될 한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처소 내 현장은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로 부흥 못 시키면 싹 다 망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내년 세 번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금. 깊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우리 이제 폴란드 선교도 해야 되고 내년에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전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헌금, 이래야지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네스가 이제는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 신도심, 이제 외곽은 다 우리 지교예요. 영암, 해남, 청계, 우리 다 교회지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 있는 곳,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싹 다 지교.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만 아는 단어예요. 그 고신대 앞에 가면요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코람데. 뭐 호남신대 가면 임마누엘로 히브리어를 썼는데 고신대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써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라. 하나님 앞에. 코람이란 말이 뭐냐면 앞에 인프론트 오브란 말이에요. 대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 아는 이 단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 우리 온네스의 여성교회가 하는 수고가, 헌신이 하나님의 아는 헌신이요 수고이며, 우리 당회원들이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 섬김이 하나님이 아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3.18 영적 소밋과 렘넌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네스와 렘넌트와 우리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